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는데 오늘 오는데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걸어오면서 조금 땀도 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또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의 제목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고별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사역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임을 또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충격받을 제자들을 먼저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13장을 간단히 훑어보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따뜻하고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유다가 배신하고 또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 따뜻한 분위기를 반전시키시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죠. 그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겠죠.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머릿속이 막 복잡한 그 제자들에게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으니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다시 표현해서 내가 그곳으로 함께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곳에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 말씀에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어쩌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일은 예수님 당신께서만이 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 대답이 어려웠던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신 후에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셨고 또한 그 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몸소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빌립이 질문을 하죠. 내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 그 불안함 가운데서 아마 평안함을 찾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었나 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다시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꾸짖으시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냐고 말이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에 섭섭하셨을까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함을 말씀하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보았다면 그 본 것들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구하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어 평안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칭찬하시는 듯해서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까 봐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너희들이 떠나고 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곧 벌어지게 될 일들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환난 가운데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평안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가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제자들의 첫 번째 근심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어쩌면 불안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모든 이들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죠. 우리로 함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할 길이 되셨죠. 또한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참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종종 버겁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씨앗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